어느 가정에 예비 사위가 방문하는 날입니다. 이 집은 대청소를 했고 또 예비 사위가 먹을 음식을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잔뜩 준비를 해놨습니다. 온 식구들은 깨끗하게 옷을 입고 또 예비 사위한테 잘 보이려고 여성분들은 화장도 하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예비 사위께서 와서 띵동 초인종을 눌렀지요. 온 식구들이 다 나가서 예비 사위를 아주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장차 장모가 되실 분이 사위 될 사람에게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라고 주는데 그것을 맛있게 먹으니까 그 장모 될 사람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참 행복하고 흐뭇한 그 만족하는 미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미소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주를 만드신,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모시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한 주간 살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에는 분명히 여러분이 속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내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수요일날 퇴근하면서 이제 집에 가면은 집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놨고 또 식구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을 행복감을 가지고 지금 운전하면서 집으로 갑니다. 이분이 갑자기 생각하기를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 수요일이네. 수요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도 있는데 이분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막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서 식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행복하게 또 TV를 보면서 저녁에 남은 시간을 보낼까? 아니면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이 그 마음속에서 격차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분이 그렇다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과연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무엇이 성령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교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들을 교회로 이렇게 틀어서 옮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며 한 주간 사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 살면서 뭔가 머릿속에 가득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가 무겁대요. 공중에서 떨어진 머리가 먼저 땅에 닿는답니다. 아마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 머릿속에 철학이라고 하는 게 가득 차 있으면 나는 철학자가 됩니다.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계산하고 하는 수학의 공식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사람은 수학자라고 부르겠지요. 내 머릿속에 오로지 무엇인가를 발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득 에디슨처럼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면 이 사람은 과학자겠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머리에 온갖 게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게임도 해보고 많은 게임에 대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 사람의 그 직업은 바로 게임 전문가이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좋은 게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머릿속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는 참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6.25 때였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괴뢰군에 의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순교당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를 괴롭히는 괴뢰군들은 그가 목사이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핍박을 합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입만 열렸다 하면은요,
예수 믿으라고 그 자기를 향해 때리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향해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잡아와서 그를 고문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계속 그에게 전도하니까 얼마나 약이 오르겠습니까? 더 폭력을 퍼붓는 겁니다. 그래서 발로 혹은 온몸을 향해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폭력을 얼마나 퍼부었는지 성한 것이 한 것도 없고 결국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분이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예수 전하다가 바로 우리가 예수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에 온 인격에 예수로 충만하니까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은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한 것이 있다. 이것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당신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속히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저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한 것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20명은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학수고대하면서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뜻밖의 성령 강림의 체험을 저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 강림은 제자들이 염원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자발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상에 강림하실 때 120명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120명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은 중생한 성도들로서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순절의 성령 충만한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몇 가지 이들의 체험과 이상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임하여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는 현상 중에 하나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성령 하나님이 온 집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사실을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온 집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바람 부는 날 창문이고 모든 집의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람은요 온 집 구석구석까지 다 바람이 불면서 종이고 뭐고 막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바람이 부르니까 온 집 구석구석까지 다 그 영향을 미쳤듯이 성령의 충만함이 바람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임한 사실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불 역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주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라고 표현한 것은 불의 맹렬하게 타오르는 상황을 불의 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임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청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불이 혀처럼 갈라진 것처럼 나타났으니까 우리 눈으로 보일 것 아니겠어요? 그 불의 소리가 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더 명백하게 저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2절에서는 소리를 들었고 3절에 와서는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은 120명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사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단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주하여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절의 원인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통하는 사이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초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에는요,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 세계 각국의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루살렘 안에는 세계 각국어를 통역하는 통역사가 아마도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늘의 이 다른 언어, 방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단회적으로 이 120명에게 다른 언어,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한 거예요. 이들은 다른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고 전공자도 아닙니다. 근데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스페인어를, 어떤 사람은 영어를, 어떤 사람은 포르투갈어를, 어떤 사람은 중국어를, 어떤 사람은 일본어를,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각 나라의 언어를 막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말하네 하면서 그 언어로 말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로마에 간 사람들은 로마에 가서 평신도들이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120명에게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도록 만드신 성령의 놀라우신 특별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지상에 강림하시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여러분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여성분들이 기분이 나쁘면은 하나님의 딸들 이렇게 번역을 합시다.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 여자들은 하나님의 딸, 통칭해서 하나님의 자녀. 즉 성경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성령님 인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즉 성령님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신다. 즉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혈과 육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그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을 믿으신 하나님께 의탁한다.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에는 뭐 이렇게 윤회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고요. 세상에는 말입니다, 이렇게 창조설보단 다른 어떤 설을 가지고 말하는
어떤 학설들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누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한다고 한 건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증거하라고 나를 시켰기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성령님은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교회의 부흥을 성령님이 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교회를 부흥시켜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 지난날에 마귀의 자식이었고 세상에 속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새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성도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게 살지요. 거짓말도 안 하고 인격적으로도 좀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그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동화되어 살려고 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르다고 해서 나는 달라, 내 의로 삼지 마시고 그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있던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방언이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은 무엇이? 말이, 스피치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말과 예수 믿은 다음에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게 시키기에 이 말이, 언어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되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세례받은 것은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이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바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 나라 그날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믿음을 지키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이요,
지난날의 방탕이 아닌 성령으로 다른 삶을 살게 만들어주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초대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속에 속한 120명, 그리고 또 주님의 초대 7명의 집사들은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직업이 좋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성령 충만한 교인이 없게 될 때 교회는 질서가 없게 됩니다. 질서가 없다 보니까 분쟁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소문과 오해로 인해서 성도 간에 서로 괴롭힘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의 걸음이 두 갈래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 있고, 두 번째로는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종교화하고 있어요. 돈이 종교화되고 있고, 명예가 종교화되고 있고, 지식이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소중하고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종교화될 게 아니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런 충만한 믿음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흘러넘치는 샘과 같다. 흘러넘치는 우물과 같다. 흡족한 나무의 수에 그로 말미암아 나무가 쫙쫙 뻗어가는 이런 나무와 같다. 컵에다가 물을 붓는데 계속 붓다 보니까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으로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의 마음의 구석구석구석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사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스왈드 산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에 충만받은 후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났으며 그 중에 제일 뚜렷한 것은 사도들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도들 제자들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서워가지고 방에 들어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말입니다, 숨을 죽이며 지냈습니다. 이랬던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사자와 같이 담대해졌고 베드로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었다라고 오스왈드 산더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J.S. 빗가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증거 특징을 4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마음으로부터 기쁨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주를 찬미하게 된다. 마음으로부터 기쁨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주님을 찬양해도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음 성경을 읽으라 해서 읽어야지 하루에 석장을 읽으래. 석장 읽자. 왜 이렇게 석장이 지루한지, 이거 무지무지 지루하게 느껴요. 이거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 받은 마음으로도 기뻐가지고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마음이 기쁘고요, 주님을 찬송해도 나도 모르게 주께 찬송 기쁨이 있고 나도 모르게 눈물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증거는요, 주님께 대해서 주는 축복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유일의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 나의 축복의 근원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이 당시의 사회의 전공도 아니고 나의 진정한 축복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 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마음으로부터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루에도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잖아요. 다 감사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봤더니 어느 집배원 되는 사람이 출근하지 않아서 왜 출근하지 않은가 동료가 방문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분이 원룸에 잠시 세를 얻어 살고 있는데 문을 열어봤더니 방에도 아무데도 없어요. 화장실 열었더니 욕조에 앉아가지고 뇌출혈로다가 그냥 갔어요. 그래서 과로로 갔다. 이렇게 TV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걷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있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를 해도 못하는데 우리 입에 어떻게 원망한 시간이 있겠습니까? 모든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도는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쓰며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돌아보아주며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누가 가우스라는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어느 회사에 어떤 사람이 입사를 했습니다. 야, 나를 회사에서 써줘서 고맙다고 물불을 안 가리고 일합니다. 다른 사람은 퇴근했는데도 무언가 혼자 앉아서 더 연구를 하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회사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영업사원에 보내면 영업하는 지역에 또 막 많은 것 팔리고, 이 사람은 사무실에 갔다니까 또 행정사무가 아주 완벽하고,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가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요, 내게 주어진 일을 미친 듯이 감당하다 보니까 그곳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미친 듯이 누구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할 때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래.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누구고 뭐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누구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내가 십자가와 고난과 어려움과 내가 고생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뭔가 우리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취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부흥사로 유명했던 우리 한국의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설교하면서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위증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우리가 위선자가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세상에서 과거의 역사에 보면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요, 저 사람은 내 명을 어겼으니 저 유배지로 보내라, 귀양 보냅니다. 저 사람은 내 명을 어겼으니 참수해라, 죽습디다. 아니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성령 충만과 기도를 이렇게 관계성 있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올라갔습니다. 저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말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은 기도에 전심전력했다 이 말입니다. 기도에 전심 마음을 전력 다하여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성도가 주님과 소통하는 수단이죠. 길이 있어야 그 위로 자동차가 달릴 수 있잖아요. 아무리 산악을 타는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나무로 빽빽한 그 산을 자동차가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나무에 걸려서. 요즘에 길을 가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도 다 하나 손에 무엇인가 이렇게 들으셨어요. 보면 다 스마트폰도 하나씩 들고 계시고, 연세 많은 분들은 또 이 뚜껑을 열고 뭐라고 어디라고 어디 있다고 또 이래가면서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젊은 사람도 다 하나씩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어마어마하다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이 가지고 다니는 전화기가 뭔가요? 누구와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덧입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령 강림에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은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심전력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보니까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해진 시간이죠, 성전에 올라갔다 정해진 장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났죠.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남에서 안진병이 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안진병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러 들어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있는 곳에 진동, 땅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없이 성령 충만 없고, 성령 충만 없으니 세상을 신격화하고 있고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고 있고 기도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영성을 유지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도취되어 가지고 기도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가능할 때 우리가 있는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가정이든 교회이든 우리가 있는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의 영성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삶의 의미는 성령 충만해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먹을 것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부족함이 없는데 마음에 만족이 없잖아요. 아휴, 왜 이러고 뭔가 올리다 보니 만족이 또 더 없고, 현실에 계속되는 우리의 삶을 보니 만족이 없고, 세상을 내리다 보니 만족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나 만족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삶의 만족과 의미를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속에서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무엇인가요? 환경을 초월한 그의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니까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패역한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의미 있는 삶,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주님께서 잡히셨을 때 저들은 주님 십자가 앞에